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전도의 자로서, 전도의 사명자로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리.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리.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찬양하신 함께 박수 영광입니다. 주의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 삼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고 이 세상에 복음을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내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넘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넘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두 열방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성경책 갖고 계시면 다 펴시고요, 아니면 위에 자막 보시고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거의 다 찾으셨죠? 예,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할 텐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고 권력이 높으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던 적던, 권력이 높던 낮던, 인생은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을수록 더 불안해, 사람들은 더 불안에 떠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 권력 아니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이 도우신다.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아마 다 그런 한 가지 문제를 갖고 나오셨겠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DMT 이제 파송받는 여러분, 아마 이제 전도를 앞두고 아웃리치를 앞두고 이런저런 불안한 것들 아마 있으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고 도우시는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동행하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주님이 도우신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4주간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참 이 여호수아가 참 신기해요. 물론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이기고 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잘 통솔을 했나 봐요. 이 오합지졸이던 이스라엘 군대를 잘 다독거리고 잘 싸우게 해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복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신복이었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유일하게 같이 데려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보낼 12정탐군,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 스파이 중 하나로 가게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그 다음에 10명의 스파이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여론에 전부 다 휩싸였을 때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는 가운데서도 결국 갈렙과 함께 단 2명만 40년을 살아남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죠. 자,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를 지명하시는데 누가 되냐? 여호수아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끄덕끄덕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왜? 모세하고 너무나 많이 붙어 다녔으니까 아유, 옆에서 많이 봤으면 그래도 낫겠지. 그런데요, 여호수아 본인의 마음은 안 그랬나 봐요. 아무리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해도 아무리 100번 봐봐야 한 번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아무리 100번을 봐도 한 번 하는 것만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가 딱 돼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큽니다. 백성들도 다독거려야죠. 큰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야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가나안하고 싸울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통솔해야 되는지, 군대는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뻥끗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운명이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 부담감이 크죠. 그 부담감이 크니까 여호수아는 숨막힐 것 같았어요. 숨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왜 하필 모세의 눈에 띄게 해서, 왜 하필 그렇게 따라다니게 하고, 왜 하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했을 거예요. 아마 거대한 현실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부터 6절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려주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셔요. 근데 지명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요?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주셔요. 무슨 약속을 주셔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늘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어디로 갈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과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파송받는 DMT 훈련생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어디로 갈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뭘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해도 딱 뒤만 돌아서면 넘어지죠. 뒤만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는 또 싹 까먹는 게 우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한 가지만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좀 길지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지키라고 하세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들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라. 왜 우리가 무서움을 느낍니까? 주변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을 느끼게 돼요.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주변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말씀하셔요.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묵상이라는 건요,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중얼거리랍니다. 유대인들은 묵상이 중얼거리면서 묵상을 해요. 침묵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얼거립니다. 중얼거려 보십시오. 계속 말씀에 되뇌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그 말씀에 내가 세뇌가 됩니다. 내가 세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냐? 말씀을 중얼거려서 듣고 말하고 익히고 결국 머릿속에 세뇌가 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또 전도 현장에 나가면 걱정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말씀에서 약속하신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세상을 이길 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강하고 담대한데, 특별히 험난한 세상에서도 강하고요,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담대하게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처럼 다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잠시 너무 두려움에서 주저했던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준비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했던 건 내부 정리였어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정리하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건 바로 스파이를 보내는 거였어요. 자, 이제 스파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관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가서 딱 머무는데 며칠 못 가서 큰일이 나요. 이 스파이들이 어리숙했는지 아니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알고 여리고에서 미리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이 스파이가 들어와서 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와요. 그리고 탕탕탕 두드리고 나서 스파이를 내놔라 그럽니다. 자,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스파이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자질하면 됩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고자질해서 그렇게 딱 내놓고 포상금을 딱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얘기하냐? 스파이들이 가슴이 쫄려갖고 덜덜덜덜덜 하고 있는데, 와. 근데 라합이요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혹시나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여리고의 군사들이 얼른 갑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숨어있던 이 스파이들은 무슨 심정이었겠어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했다가 아 살았다 이렇게 돼요. 자, 저는 여기서 라합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목숨이 위태로운 거는 배신을 할 때 더 위태로운 거예요. 라합은 어찌 보면 정말로 발각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목숨을 정말 내놓고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라합은 이스라엘을 왜 도와주고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라합도요,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쫙 퍼져갔고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엔 우리 차례다. 다음엔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달랐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덜덜덜 떨리기만 했어요. 아까 보면 9절에 그랬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냐면, 그래? 그 하나님이 계셔? 그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다르죠. 전혀 생각이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담대해질 수 있냐?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를 가보고 여기 가보고 가보십시오.
정말 역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누군지 그래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담대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담대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언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언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살리시고 정말로 기적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고백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2000년 전, 2500년 전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결국 그 옛날처럼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갖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정말 근심에 쌓여서 나오셨습니까? 알지만 맙시다. 두려워하지만 맙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파송 받으신 DMT 여러분, 여전히 겁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인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라합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원을 받게 되죠. 왜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을, 아브라함 살리신 것과 이삭을 살리시고 야곱을 살리시고 모세를 살리시고 그 살리셨던 것처럼 라합도 살리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라합을 통해서 또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맡겨라. 그럴 때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염려를 갖고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시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이 저녁에 모두 다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